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신약 성경 325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린 아이부터 우리 은사모 부침 모치 내리기까지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호흡하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의 회사의 품질 정책 선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고객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완벽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기대를 넘어서는 완벽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역시 영업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보완해가지고 고객들이 주머니를 열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헌신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죠. 고객들인 우리는 그런 좋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좋고 그 사람들은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고 또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철학이 있죠. 내가 만든 품질은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경영의 철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면서 동시에 아주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입장이라면, 고객의 입장이라면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렇죠. 완벽하다, 완전하다.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4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평소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단어가 막 쏟아져 있습니다. 괴로움, 고난, 내 몸에 채운다 이런 말이 한 문장에 막 쏟아져 있습니다.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거기 쓰고 있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난과 또 내 몸에 이것을 채워가는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피땀을 흘리며 인내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개인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주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선은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은퇴와 퇴직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퇴직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그동안 맺어왔던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억지로 붙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퇴직과 은퇴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준비, 전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책을 지금 많이 그런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쓸 때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이 비화가 일이 커지면은 그 감옥에서 이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무슨 개인적인 큰 유익이 있겠어요? 거기서 자기 삶을 마치게 된다면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자기가 혹시 앞으로 받을 혜택들도 일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곧 직접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복음을 위한 괴로움과 고난을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런 수고와 고생을 기뻐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또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런 강력한 은혜가 그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했고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가 성경책을 열어서 읽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해놓고는 이 비밀이라고 곧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비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지혜로 헤아려서 이해하고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으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기록한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거예요. 비밀이. 미스터리는 보통 미스터리 극장, 미스터리 영화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대개는 호러물, 공포물이나 아니면 사건이죠.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범죄물이나 공포물에 보통 우리가 미스터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감춰지는 이 미스터리는 공포물이나 범죄물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갇혀지는 미스터리는 은혜의 미스터리입니다. 은혜와 영광의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영광이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다. 곧 구약에서 수많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감추어져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심지어 감추어져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모든 뜻 이면에 여전히 미스터리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항상 선지자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이 미스터리는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 중에 비밀, 이 세상에도 감춰져 있는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하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철학자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아주 이 세상의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네. 요즘 유명한 무슨 도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현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학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아요. 인생의 비밀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비밀은 그의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미스터리를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철학자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은 여전히 모호해요. 살아갈수록 더 모호해집니다. 해답은 젊을 때는 확실히 나에게 생겨가지고 비단 남들에게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나의 해답, 내가 가진 이 답이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 있게 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역시 해답은 없어요. 길도 없습니다. 모호하죠. 해답이 없고 길도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조차도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터져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이 오랫동안 감춰졌던,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누구에게? 신학도에게? 목사에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의 성도에게 다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비밀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 비밀이 뭡니까? 27절 보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자기 인생을 저렇게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이냐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 그렇군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인가요? 사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뭡니까? 이삭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 또 뭐예요? 또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뭡니까? 그럼 비밀이 아닌가요? 네, 그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구약시대, 온전히 구약시대 동안은 약속으로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 번 던져졌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구렁텅이로 3번 이상 던져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받은 그를 향해서 11명의 형들이 시기를 내가지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던진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하고 던진 거예요. 죽을까 하고. 아버지도 있었죠. 형들도 있었죠. 하나님도 계셨던 요셉인데 던져졌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떨어졌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건지시죠. 어떻게 건집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그가 구출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뭔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독일의 신학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아예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한다. 사람들도 그걸 안다 이거예요. 요셉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구출해낸 거예요.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를 구출해낼 때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결국은 팔릴 때도 은 30냥에 헐값에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 그 장군의 집에 총무, 모든 수입과 지출과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총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풀렸죠? 오래
잠깐 고난을 참으니까 잘 풀렸습니다. 잘 풀렸는데 그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도우심의 인도하심이죠. 그 도우심의 인도를 받아서 유명한 애굽의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인생이 야 내가 고생했지만 이제는 피는구나. 사노라면 좋은 일도 있겠지. 예, 그런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자락을 손에 들리게 되고 없는 말을 모함과 고소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감옥으로 내 인생 풀리나 했더니 사노라면 좋은 일도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인생 철학 가지고 살게 된다면 감옥에 가는 자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똑같이 여전히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약간 성실한 분이에요. 그냥 감옥 생활을 잘 했습니다. 잘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일을 했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의 꿈을 꾼 사람이 있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똑같은 꿈을 꾸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 어떻게 됐나요? 그 꿈을 해몽한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요셉의 인생을 짧게 정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좋았던 일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나빴던 일이 되게 기억 많이 나요. 그죠? 고난스러웠던 일이 훨씬 더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깔끔하게 받는 일을 하지는 못해요. 너무 이게 사무쳐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깔끔하고 말짱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다시 떠올라 그 일을 다시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은혜는 깔끔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깔끔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계속 역사했던 여러분 요셉에 관한 기사 속에 하나님이 항상 감춰두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니 목사님 요셉에게 함께 하긴 알겠는데 내가 11명의 형제인 줄 어떻게 압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한 분이 계신가요? 11명의 형제는 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구약에 많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과 자기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의 적이 되어주시고 나의 적의 적이 되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인데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왜 우리의 비밀이 되셨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닌가요? 그분이 왜 우리의 비밀이 되셨나요? 이제 주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어떤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영광의 자녀가 되고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지 내 죄, 내 잘못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구속되어 세상에 끌려가든지 간에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자로 계신다는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이 은혜의 비밀이 누구에게는 있고 저분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미약합니까? 믿음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미약한데 저분에게는 저렇게 풍성합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에 속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뭐한지 풍성해요, 여러분.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곧 성도된 누구든지 간에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영광이, 이 풍성한 돌보심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이 되어 주셨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분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서 분노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혹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의 대적을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누가 대신 분노하는가 하면 누가?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악착같이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그 사람을 다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분노하시고 대적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고난을, 너희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염려케 하는 그 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특별한 편의 약속입니다. 목사님, 뭘 또 그렇게 인류를 다 사랑하셔야지 왜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은요, 유대인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선택한 것은 선택한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택의 기회를 편파적으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을, 아멘 합시다. 모든 이방인이에요. 주님은 선택의 기회를 공정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네, 감정까지도 주님 읽으시고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대신 대적합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말씀 중에 또 연구하는 중에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분노하는 것까지 주님이 대신 분노하신다고? 에이, 나쁜! 너 분노하지 말아야지. 너를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네. 너만 오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나의 분노를 대신 이어받아서 내 분노가 합당하면 주님께서 대신 분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만큼 주님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만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혜택도 없는데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완전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이번에 임윤찬 군인가요? 우리나라 임윤찬 군인가요? 18살 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가 외국에 공부도 안 해요. 한예종 소속의 이 순전히 토종 이 피아니스트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대상을 먹었습니다. 대상을 먹어서 어제 제가 한 시간 동안 연주하는 걸 봤거든요. 이야, 신들렸어요, 정말. 글렌 굴드라는 외국의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연주해요. 막 이렇게 혼자 뭐 중얼중얼 대면서 이렇게 막 연주하는데 오로지 자기 손하고 온 마음하고 피아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균형 잡힌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하려면 허벅지가 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허벅지가 단단해. 히프도 탕탕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면역력이 나온대. 저 같은 사람은 운동하잖아요. 근데 이 임창구는 허벅지가 부실해. 없어 그냥. 너무 잘생겼어 근데. 잘생겼고 피아노 칠 때 마치 글렌 골드처럼 집중해 치는데요. 이 친구는 뭐 상 받겠다는 것도 의지도 별로 없어. 그냥 그 곡과 자기 피아노와 그냥 혼연일체같이 치는데요. 너무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 없다고요? 완벽한 연주자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완전하신 하나님 냅두고 사람에게 완전을 찾습니까? 왜 불완전한 아내에게 완전한 아내를 찾습니까? 왜 불완전한 남편에게 완전한 남편을 찾아요? 왜 불완전한 사람 친구에게 완전한 사람 친구를 찾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를 주시고 이 퍼펙트하다는 이 개념을 주신 이유로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들, 형들 11명도 요셉을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정처 없는 사람이 어디서 굴러온 돌입니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요. 완벽하게 요셉은 제로예요. 그가 살아낸 이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완벽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완전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모함을 받아서 떨어질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시는 완전하다는 뜻의 비밀입니다. 각 사람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옵니다.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와요. 아담은 여러분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주님이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 그대로, 앙상한 모습 그대로 동그랗게 남습니다.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입지 않고 있던 모습이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졌어요, 안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요. 나의 부족함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도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공격한다면, 이것을 나도 아는데 누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 사람에게 미운털 박히는 거예요. 왜 나도 아는데 나를 공격하느냐 말이죠. 나도 내 인생에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 부족함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족함은 채우고 싶은데 그게 안 채워져요. 예. 나를 받지를 못해요.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완전했습니까? 요셉이 완전한 인물이었나요? 자기가 주님 앞에 꾼 꿈이 너무 견디질 못해가지고 막 형들에게 자랑하고 막 했던 17살 모르는 청년이잖아요. 그랬던 요셉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심한 범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고 나니까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 다윗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인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안 돼요. 임윤찬 군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너무나 좋은 피아노 곡이 많기 때문에 정년에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곡들만 뽑아 산다라고 얘기해요. 평생을 다 쳐도 수많은 사람이 작곡해 놓은 그 아름다운 곡을 다 소화도 못하고 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피아니스트라도.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주어진 인생 동안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세상이 부족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고 그분이 계신 성도 안에는 이 온전한 주님이 함께 계시니 머물러 계시니 내가 부족한 곳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채우기 원할 때 채우면 되는 것이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 주님께서 가려주는 대신에 내가 꼭 메꾸기 원한다면 메꾸고 가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감정적인 불안과 모든 불평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들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허락되는가 하면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군요. 우리가 둘러볼 때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관계 맺는 사람 다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광로에 들어간 모든 철처럼 다 녹아지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기 삶의 변화가 되고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을 혼납하여도 내 인생을 소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라도 그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저 청년들이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무렵부터 시작했으니까 늦게는 3년, 대학 4년, 10수년 지났죠? 10수년 지나는 동안 교회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사모님의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학생연합수련회 연합수련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축이 25살인데요. 갔더니 그냥 이번에 전부 다 자체 준비를 했거든요. 세미나 준비 잘해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성경 퀴즈를 준비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게임은 마냥 놀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퀴즈를 준비해 와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먹고 반찬과 밥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마음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 10수년 동안에 우리의 섬김과 저들과 함께 했던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도우셨구나.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수련회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전화해. 잘 있냐? 안부 전화해요.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음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오지도 못하고 번호 있죠? 불 켜는 번호를 헌신했어요. 잘 갔다 오라고. 마음이 다 있어. 제 아내는 쟤네들이 죄송해요. 이런 사석에서 하는 말을. 우리 청년들이 저희 첫사랑과 같습니다. 네, 첫사랑과 같아요. 얼마나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저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강건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법도 배웠고 매일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법도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힘든 과정의 여정과 내가 부끄러울 때도 주님의 도우심과 완전한 손길을 느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때로는 드리며 시간을 아끼지 않고 드릴 것을 저는 그리워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에게 예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이야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완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를 드리노라, 내 인생을 드리노라, 내 삶을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성도의 기쁨은 뭡니까? 서로 잘하는 기쁨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괴로움은 뭡니까? 안 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성도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약의 그 수천 년 동안의 유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 괴로움들을 눈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완전한 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가운데서 나 자신의 한계에서부터 좀 자유를 얻으시기 바라요. 나 자신의 부족함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할 때 누가?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부끄러울 때 그때 나를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께서 도와주십니다. 부끄럽고 부족할 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 길에 주님께서 힘있게 풍성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29절 마지막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주님도 수고하지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로 수고한다고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당신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같이 걷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은혜 밖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도가 된 우리에게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실 때 우리의 많은 부족 상관없이 주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능력의 풍성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도 우리가 완전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풍성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길 바라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